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성철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는요, 그들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마는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여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듯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 아니겠어요?
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좀 빨리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신경 써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될 테니까 거기에다만 우리가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할 힘이 없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그냥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 성령의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목회에 성공 못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 성령의 세례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령의 세례 받은 신령한 자는 별로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들 밥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자, 믿음이 전혀 없는 자,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걸 어리석게 여기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이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확실하게 받을 때는 그냥 사흘 동안 산에서 기도할 때 그냥 한밤중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그냥 불이 임하는데 그냥 캄캄한 한밤중이죠.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불이 임하는데 우와 하여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춤을 추진 않았지만은 낭떠러지 끝에서 기도하니까 까불다가 떨어지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요 해가 떴어요. 해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그냥 저도 기억 안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완전히 방언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날 이후로 내가 딴 사람이 됐어요. 전도사인데도 부흥해달라고 막 그냥 부흥해달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남전도해 여전도해 부흥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냥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소문이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하시는 일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세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딱 그냥 나눕니다. 알곡과 가라지. 쭉쟁이는 불태워버리려고 모아서 불태우잖아요. 알곡은 곳간에 드리려고. 나누듯이 완전히 나누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광경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마구간에 오셨지만은 재림은 안 그래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참.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나이라 하시면서 그 46절 맨 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벌에 처하게 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양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염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교회들, 이 교회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중에서도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했다 이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은 인간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고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전형적인 마귀의 자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은 다 지옥 갈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증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남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해.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 다음 절이죠. 거기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 목사가 설교할 때 밤낮 사랑하자 말만 하면 뭐해? 말만 하면 뭐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도 있어야 아주 진심으로 진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기 책망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책망할 일이 좀 있어요. 항상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요?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책망할 것이 없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축복을 받아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진 않아. 담대함을 얻고, 두 번째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좋아요. 미안하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느냐? 이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라죠. 내 계명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그렇게 사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면서 체험을 한 걸 자신 있게 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임금님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양과 같은 이 성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천국이 다 너희들 위해서 준비된 거라. 다 상속받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다 하고 쭉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지금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아이일 수도 있어요. 아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무시하기 쉬운데 그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게 다 주님에게 한 것이래. 여러분들이 교역자에게 한 것도 다 누구에게 한 것이 됩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10만 원이고 얼마고 도와줬다. 지금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모든 일 다 주님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 하나하나 양떼들이 양과 같은 성도들이 행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접을 잘해드리니까. 또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나 감옥에 들어간 성도들을 찾아가 보고 그들을 위로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주받은 인간들은요 꼭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남 돌볼 줄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는 그러면서도 똑똑한 줄 알아. 잘난 줄 알아. 남보다 잘 살고 뭐 흥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나 들어가라. 결과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기도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께는 안 했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형편이 그럴 때 언제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45절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안 한 거, 모른 척한 거, 돌보지 않은 거,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그 아이가 지금 위기에 처해있고 배고파 우는데도 무관심한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그 주님께 그런 짓을 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염소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위에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가능하면 또 작은 물질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최대한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최대한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언제 재산 모으고 언제 먹고 살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100배로 축복해 줘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돈 걱정할 기회도 안 와. 살아보려니까 살아본 사람만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시고 그냥 여호와 이래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러분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근데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실천을 안 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새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 전혀 안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점점 이상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입버릇처럼 그게 나와야 돼요. 아버지 저절로 나와야 돼, 기도할 때. 근데 왜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 그거 좀 의심스러워. 내가 볼 때 거듭나지 못한 목사 같아. 꼭 그냥 하나님만 찾고 그냥 자꾸 그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와, 수지 맞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와, 그 받을 영광이 얼마나 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영광을 받을 자들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동안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한 걸 속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라도 다 용서해야 돼. 다 용서해야 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용서를 해줘야 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과거에 미워했던 일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오늘날의 모든 징조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 북극 남극의 얼음들이 막 녹아버려요. 지금 녹아버려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얼음이 다 이렇게 그냥 무너지고 있어. 다 무너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바다가 물이 많아져서 높아지니까 많은 땅이 물에 잠겨버리니까 우리 5, 6도가 그렇죠?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면요 많은 나라에서 많은 섬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물에 잠겨버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기후의 변동이 오고요 완전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여튼 굉장히 앞으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재난이 얼마나 점점 심해집니까? 지나간 1년 동안에도 홍수, 지진, 쓰나미, 또 기근, 그리고 전쟁, 하여튼 지금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거요, 전쟁 무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는 걸 왜 만들어요? 만든 게 인간이에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자꾸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그냥 빨리 퍼져가지고 몇 억씩 죽을 수 있도록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무기. 그런 무기 만들다가 사고가 나서 자기들도 죽고 그게 퍼져가지고 그냥 쉬쉬쉬쉬 해도 막 퍼지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요새는 그냥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퍼지잖아요. 그냥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 유럽도 그렇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구도 적지만은 그래도 방어를 잘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이건 무서운 재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새는 아주 그냥 유명한 우리 신문들에 보면 그냥 이단들이 크게 광고를 해. 그냥 우와,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는지. 여러분 신문에 크게 나는 거 있잖아요. 다 이단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예 읽어도 보지 마세요.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데 한눈 팔다가 아주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니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데 웬 그리스도가 많아? 요새 종교다원주의자들 각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다 있대. 그래서 꼭 기독교만 믿을 필요가 없대. 다른 거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거할 필요도 없대요. 세상에 이런 이단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단의 주모자들이 바로 로마 캐토릭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속한 교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들이 WCC 그런 데 하고 있잖아요. 세계 종교 통합하자고. 어떻게 종교를 통합해? 안 믿는 사람 볼 때 좋지.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좋지.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지, 절대 구원이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 그런데 이 사탄이 이들에게 큰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게 해서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손만 이렇게 하면 그 빽빽하게 차이는 사람이 다 싹 뒤로 다 넘어가 버려. 그냥 그러면서 또 와 웃으면서 넘어가. 재미있다고. 그런 표적이 왜 예배 가운데 왜 필요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줘야지. 무슨 그런 표적이 왜 필요해? 그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다. 미혹하려고. 절대로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를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절대로 몰라. 아무도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잘 맞이하는 그 비결이 뭔지 알아요?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마 더 이상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않을 거요. 아니 오늘은 마지막인데 회개하는 걸 어떻게 지체할 수가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지.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을 뺏기지 않게 될 거예요. 밤낮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던 사람들.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데 돈 벌어서 어쩌려고.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 주식해서 돈 버신 분들, 그거 아주 굉장한 위기입니다. 함정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앉아서 돈을 버니까. 그가 24시간 밤낮 주식만 들여다봐.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잊어버리고. 세상에 이런 위기가 어디 있어?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밤낮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올라가나 거기에 신경 쓰고 있다고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돈 번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 취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제 경고합니다. 오늘이라도 손 떼시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동안 벌었으니까. 반드시 다 잃어버릴 날이 와요. 그냥 몽땅. 나중에는 그냥 집까지 다 날아가고 그냥 재산 다 날아가요. 명심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세상 걱정을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데 무슨 걱정이야. 오늘이 마지막인데. 네 번째로, 오늘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특히 그리스도의 증인되지 못하고 산 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가족과 친구와 친척,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했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마지막 전화를 해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오늘 안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나 이웃과 싸우고 험악해지 못되고 그렇게 산 사람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용서를 빌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